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일상에서 익숙하고 편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익숙함 속에 당연함이 있고, 그리고 편안함 속에 당연함이 있고,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이 익숙해요. 내 남편이 편하고 내 아내가 편합니다. 그럼 편하다고 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그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배에도 익숙해지고 교회에도 익숙해지고 여러분 성찬에도 익숙해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익숙함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 익숙함 속에 여러분 어리석음의 함정이 있고 형식주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익숙함 속에서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름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해상, 육상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아주 대도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는 사람도 많지만 큰 도시에는 죄악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음란함이 들어오고 교회에 죄악이 들어오고, 교회는 급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고 베드로파니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까지 교회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도 벌써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주의 만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을 행하는데 그 성찬이 너희에게 칭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이 없고 형제 배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가 오히려 해롭고, 여러분 성찬이 오히려 해로워졌다, 오히려 해가 되었다,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은혜 대신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찬 자리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만찬을 가져다가 배불리 먹고 실컷 마셔서 취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마실 게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배고프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찬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너무나 조그만 거 주잖아요. 잔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저걸 먹고 배부를까, 어찌 저걸 먹고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식사하는 자리, 식사와 함께 성찬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식사를 가지고 애찬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식구들도 많고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데려오면서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식도 많이 장만해서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와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찍 와요? 늦게 와요? 일찍 옵니다. 준비를 다 해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그래서 일찍 모임 장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많으니까 게으르니까 또 늦게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만찬을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거 먼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내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만찬을 자기 가족을 위하여 배불리 먹고 그리고 배불리 마셔 그렇게 취하게 되었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는 이야기는 합당하죠. 옳습니다. 일찍이라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임 시간에 늦게 와서 불평하는데 뭐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만찬은 어떤 것이냐? 서로 하나가 되는 만찬이에요. 천국의 만찬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만찬을 한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 배부리 먹으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만찬을 이루고 성찬을 이루고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만찬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져왔으니 배부리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아무리 오라도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만찬 예식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었더라.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칭찬할 수 없다. 성찬이 성찬되지 못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찬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요. 이 예식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그리고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는 기억 또는 기념, 이런 단어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제정하고 우리 주님이 주의 십자가를 기억 또는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념하라 하시느냐,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로 받은 죄사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받은 죄사함을 기억하자. 십자가로 받은 죄사함을 기억하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건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구약의 죄사함을 얻는 방법, 구약에서 성전에서 죄사함을 얻는 방법, 속죄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 구약의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송아지를 끌고,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요. 그럼 끌고 와서 자기가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기름을 단에서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죄가 크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매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림자니까요. 그림자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사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짐승의 피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그 피의 효력을 이렇게 말씀해요.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약의 한계가 있는 짐승의 피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뿌리거나 그 피를 뿌리면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다면, 너희에게 뿌려졌다면, 너희가 그 피를 믿는다면 그 피는 확실하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내 모습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왜 흘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 흘렸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라봄과 동시에 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마음의 동기가 악한지 그 죄를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남에게는 각박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여러분 여유롭다는 걸, 너그럽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남이 죄 짓는 것은 판단해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은 관대해요. 덮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성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의 피를 보고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성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도 성찬을 4번을 진행합니다. 그러며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형식주의가 된다면 그건 독이 될 거예요. 독이 될 거예요. 그러니 경계해야 되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모여 성찬을 준비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 장로가 제일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찬을 대하며
또 설교를 하면서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다르고 3부 설교 다르고 하나님이 내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 반드시 내 안에 회개할 마음,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를 묵상하라. 언약의 피를 묵상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뭐라고 말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도대체 뭡니까? 언약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주님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느냐? 언약하면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아담이 어겼던 그 언약,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언약,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언약의 피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주었는데,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면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태워 굽고, 그리고 무구병과 함께 먹는 그 절기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지역을 다닐 때, 여러분, 그 밤에 그 집에 문지방에 그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넘을 월 이 단어를 써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바로 성찬 예식을 제정한 그날이 바로 6월절 만찬의 자리예요. 6월절 만찬의 자리. 그러니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하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 만찬의 자리. 우리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내 피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피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어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어요. 그 죽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를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진노의 심판을 이미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의 신성으로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미래에 받아야 될 죄의 혐의를 다 무혐의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하는 칭의, 이게 다 지금 제가 설명한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요, 오늘도 죄를 짓고 살고 있고요, 숨 쉴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내일도 죄를 질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주의 성도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죽으심과 하나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죽으심과 하나됨을 전하라. 주의 죽으심과 하나됨을 전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성찬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선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찬의 자리는 하나됨의 자리예요.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참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 자체가 벌써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여러분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성찬은 하나됨, 가족됨의 먹고 마심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만찬을 여러분 떠올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래 볼 사람, 영원히 볼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볼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천국의 만찬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렇게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은 천국의 만찬의 예표인 걸, 예고편인 것을 잘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을 넘어서 사랑할 마음으로, 여러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넘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서 성찬을 받아 내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서, 여러분 편안함에서, 그 어리석음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